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부터 함께 나누는 교회, 하나님의 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월 한 달은 종교개혁 달로서 특별히 10월 31일은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종교개혁 주일로 또 종교개혁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10월 교회론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교회론 두 번째 말씀, 교회 설립의 근거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의 내용은 지금까지 말씀을 하는 내용들 가운데 반복되는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이 이전에 반복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 하나하나를 함께 생각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집 두 번째, 교회 설립의 근거.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설립이 되었냐,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냐. 우리 교회가 작년 10월 30일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날 첫 시작으로 예배로 오비도 제1장로교회로 선포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로 선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근거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교회하자라고 하면 그게 교회 되느냐는 겁니다. 오늘날 특히 그 한국을 떠난 이민자들이 사는 이민 땅, 이민의 땅,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미국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정말 교회 설립의 근거와 목적을 가지고 세워졌는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 땅의 이민교회, 그냥 한인교회들이 한인들이 이 미국 땅으로 이민 와서 그리고 소수가 함께 모여서 교회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지금은 되돌아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 미국 땅의 이민교회 역사도 그진 120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 가거든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교회로서의 그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를 한번 고민해 볼 시기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설립의 근거가 뭐냐라는 것을 교우들이, 성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심으로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그 즉시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가 되셨다고요? 창조주가 되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 안 하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것까지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무엇이 되셨다고요? 창조주가 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권능으로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창조해 내셨어요. 또 만물을 질서 있는 우주로 조성하셨습니다. 그냥 무조건 만들어 놔놓고 혼란하게 카오스하게 그렇게 막 굴러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만물을 질서 있게, 그리고 그 질서대로 하나하나 움직여 갈 수 있는 우주를 조성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 가운데서 자기의 백성을 가지시는 것을 목표로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창조한 모든 만물들 가운데에 창조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기로 목적하셨다는 겁니까? 자기 백성을 가지시는 것을 목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돌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 하늘에 떠 있는,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빛나게 하셨다면 저 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하늘에 빛나는 밝고도 영롱한 그 별을 하나님 백성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 가운데 특별히 자기 백성을 가지셔야 되겠다라고 목적하셨고 목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는 만물 창조와 함께 창조 경륜을 가지셨습니다. 이 경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로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온 우주 만물을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만물 가운데서 특별히 또 무엇을 계획하셨다고요? 하나님 백성을 계획하시고 그 백성을 계획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요. 바로 창조 경륜이라는 겁니다. 이 창조 경륜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지 성경이 이해가 돼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이것도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그리고 22장이 이해가 돼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창조 경륜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마무리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모르니까 거기에서 바른 믿음과 신앙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왜 자꾸 제가 창조 경륜을 이야기하냐, 지난주부터. 교회의 설립의 근거, 교회의 시작이 무엇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창조 경륜을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체로 지으셨다. 인격체를 지으셨습니다. 인격체로. 자,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인격이라고 그랬죠. 사람을 하나님의 인격체로,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로,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인격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처럼 인격체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그리고 그 인격체로 만들어진 사람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려고 선악과 계명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인격체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자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창조하시고 너 하나님의 백성이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별들하고 언약 관계를 맺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돌들과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누구로만 사람과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자 사람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자 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람과 체결했다고요?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중요해요. 언약이.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큰 백성을 가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만들어 놓고 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둘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또 인간들이 태어나고 또 인간들이 만들어지고 후손들이 많이 번성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백성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격체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인격체로 만든 그 사람들이 또 스스로 어떻게 해요? 번성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으로 한 몸됨으로 그때 나타나는 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백성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이 미국 땅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단과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살지 않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파괴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생산이 중단되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했죠.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흐름이 왜 그렇게 가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동성애가 잘못됐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막연하게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철저한 사단 마귀는 하나님 백성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부정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창조주는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로 하셨다. 온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인류 역사의 목표로 삼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창조 경륜인데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인류 역사의 목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의 인류의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길 원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 이유가 뭔가, 그리고 창조 경륜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창세기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일맥상통할 수밖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큰 음성이 나서 뭐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까? 세상 나라가,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뭐라고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 주께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주의 백성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주의 백성들이 누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원래 이 창조 경륜이 그런 거예요. 인류가 만들어지고 그 인류가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셔서 창조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 계명으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선악과 계명으로 언약을 체결한 것은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이게 맞는 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돌들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에 답이 맞다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나누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여하튼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선악과 계명을 최초 인류와 함께 언약을 체결하신 이유가 뭡니까?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계명을 아담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아담은 어쩌면 돌들을 섬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섬기지 않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돌들이나 아니면 높은 산이나 그리고 어떤 신비한 거,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 못할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것에 미혹되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 체계를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안 하면 인간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돼 있었을 거다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방지하시고자 아담에게 선악과 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곧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악이 되게끔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계명이라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섬기면 선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뭐라고요? 악인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선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선이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이니까 좋은 거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부정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악이 되니까, 나쁜 것이 되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모두가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부하게 될 경우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언약 체결 전에 하나님은 언약 당사자가 살 처소를 미리 마련하고 필요한 먹거리를 다 마련하셨습니다. 창세기 내용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언약 당사자가 아무런 모자람 없이 평안한 중에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불편 없도록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죠. 여하튼 언약 체결 후 첫 인류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잘 섬겼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유혹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잘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의문 갖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잘 지키면서 죽지 않고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일이 일어나죠. 언약 체결 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으로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잘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혹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는 자주자가 되라고 촉구합니다. 자요,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악과 계명이라고 그러죠. 이 선악과 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선이 되고 그래서 선이 되기 때문에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김을 거부하면 하나님 섬김을 거부하면 그것이 선이 됩니까? 악이 됩니까? 악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선악을 누가 선택하지 말라. 인간들이 선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잘 섬기면 굳이 악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악을 선택하려고 하는 순간 그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선과 악 둘 중에 선택을 하겠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내가 자주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며 선택하며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혹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 방금 전에 읽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러니까 유혹자가 나타났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의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뱀이 뭐라 그럽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만약에 너희들이 선악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래서 너네들이 하나님 같이 어떻게 될까요? 자주자가 될 거야. 자주자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유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갖지 못한 엄청난 능력을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솔깃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뭐 10만 불이 아니라 100만 불, 뭐 1000만 불을 여러분에게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솔깃 안 하겠어요? 만약에 그 돈이 여러분은 뭐 나는 돈에 관심 없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미래를 예측하고 알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준다면, 그래 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한테요, 지금 유혹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라면 그게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같이 되는데요. 지금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같아요. 왜요? 모든 창조물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종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하고는 달라요. 범죄하기 이전에는 모든 만물이 아담이 손가락질하고 아담이 가르치는 대로, 아담이 이야기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분 누구까지? 짐승들까지요. 그런데 모든 게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딱 부족한 게 있습니다. 누구만은 아담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누구만은 아담이 그와 같이 행동할 수 없어요. 하나님처럼. 그런데 유혹자가 와가지고 야,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면 유혹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된다는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데 당연하죠. 이때부터 인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결정하셨어도 사람이 선악을 정하면 그것이 선악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사람에게 유혹을 느끼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정치에 한번 빠지면 그 정치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럽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간에게 묘한 습성이 있어요. 내 손끝에 다른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생사 여탈권을 가진 그 쾌감을 사람들이 지우질 못한대요. 그래서 정치에 한번 빠지면 계속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웃긴 게요,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줄을 잡고 있다는 그 쾌감이 굉장합니다. 아닐 것 같죠? 그래서 권력을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아랫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타락하기 전까지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바로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결정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특히 로마 시대 때 우리가 보면 로마 황제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둬놓고, 아니면 또 어떤 경기장에 그 경기를 할 때 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승자가 그 패배자를 죽이기 직전에 황제가 살려줄지 죽일지를 결정하게 합니다. 그때 황제의 그 손가락 끝에 달려있는 그 쾌감, 그 황제들이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환호성,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그게 황제들,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그런 모습인가요? 우리 모습 속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이따가 또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타락한 이후에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자 위에 설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순서 정해 주시죠. 그런데요, 인류가요, 그걸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교정을 시키십니다. 순서를 정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그분께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복종할 수 있어요. 복종시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악을 결정했어도 사람이 선악을 결정하면 그것이 선악이 된다라고 하는 유혹자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자주자가 되고자 그래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은요, 이 유혹과 충동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처럼 매혹적인 게, 매력이 넘치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해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자율적인 사람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피조물이지만 창조주의 판단과 법에만 매여 살기보다 자유를 행사하고 선악을 스스로 결정하는 신적인 존재가 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 법에서 하나님의 어떤 통제 안에서 벗어나고자 한 거예요. 그랬던 아담의 그 마음, 그 범죄, 타락의 그 본성이 우리에게도 그대로가 있잖아요. 우리 계속 지금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피조물로 남지 않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하나님의 법과 선악 판단에 매여 사는 종의 신분을 벗어나기로 한 겁니다. 아담은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데도 참남한 작정을 한 거예요. 모든 걸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족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예 하나님 자리까지 탐하게 되는 그런 일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을 반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담의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담과 똑같다라는 걸 또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가 정한 선악을 피조물들이 결정한다면 아담은 더 이상 피조물적인 존재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언약의 법에 매이지 않기로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선악과 계명이 뭡니까? 선악과 계명을 잘 지키면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 남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안 되면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섬김이 아닌 거예요. 선악과 계명을 깨뜨림으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해방된 자주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 임무가 사람의 삶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상실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더 나을 거고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게 판단 오판이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공급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면 좋은 게 뭡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걸 좋은 걸 다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 되는 걸 거부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다 상실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뭡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히 사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걸 거부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을 잃어버리죠.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하나님은 반역한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죄값대로 죽음을 집행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 죄값대로, 인간의 죄값대로 죽음을 집행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 죽게 하지 않으시고 형집행을 유예하시고 삶을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인으로 아이를 낳는 고통을 당하면서 생명을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또 아담은 땅을 파서 이마에 흘림으로 아내와 자녀들과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해 입히심으로 반역자들의 생존을 보장하셨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즉각적인 죽음을 이르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왜, 뭐 때문에? 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창조 경륜 때문에. 죽음에 이르기는 하지만 당장 죽기는 하지 않으셨다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계속 인간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자에게는 뭘 더하셨습니까? 출산에 고통을 더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를 여자가 먼저 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뒤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서 뒤바뀐 것을 다시 회복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남편을 원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남편을 원한다라는 이 원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남편을 컨트롤할 거다. 남편을 다미네야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게 개역 개정에는 남편을 원하나 이래 돼 있지만은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또 번역이 되어 있었냐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모하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근데 사모가의 단어는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히브리 원문에는 이 남편을 원한다는 건 뭐냐면 남편을 내 아래 둔다라는 의미예요. 범죄해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리니까 모든 질서가 다 파괴가 돼버려. 모든 질서가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게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가면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 교회들에게, 신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순서를 정해주잖아요.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라. 그 순서를 정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이런 식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남편을 원하나 어떻게 한다고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예요. 다스린다는 단어를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다스린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여러분 뭐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되나? 여러분 집에 기르는 애완견이나 좀 뭐라 그러죠? 한국말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펫을 뭐라 그래요? 하여간에 짐승들 있죠? 동물들. 여러분 동물들을 다스리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뉘앙스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보호해주고 잘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사람을 어떻게 잘 테이크케어를 해준다. 이게 한국말이 생각이 잘 안 되네, 제가. 아니, 그렇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린다는 게 어떻게 뭐 지배하고 막 명령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아내를 잘 이렇게 테이크케어를 하고, 테이크케어를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자꾸 한국말을 까먹어가지고. 아니,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그
인간을 즉시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에 이르도록 하셔야 되는데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생존권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존권을 보장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백성을 심판하실 때 그들을 다시 돌이켜 자기의 백성으로 삼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타락하고 반역했는데 그 백성들에게 다시 뭐라 그러십니까? 다시 내가 너네들을 회복시킬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반역이 일어나도록 충동질한 유혹자를 심판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선언하심으로 자기의 구원 계획을 밝히시는 거예요. 반역한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즉시 또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새 인류를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역한 백성, 그 백성들을 그대로 다시 돌이켜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실 거냐라는 거죠. 반역한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무효화하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는데 다시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없는 것처럼 무효화하기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반역죄를 무효화하려면 그 죄를 피로 속량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죠? 가죽옷을 입히실 때 어떤 동물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으면 양이나 염소겠죠? 누군가가 희생이 됐겠죠. 그래서 피가 흘려졌겠죠. 그걸 아담이 본 거예요. 보면서 훗날 분명히 피의 속죄로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을 아담은 그 즉시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담 역시도 구원 받은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예수를 알았냐? 알았죠. 왜 몰랐습니까? 알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10월달 암송하는 우리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순신이 구원받았느냐, 세종대왕이 구원받았느냐, 그런 쓸데없는 논쟁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당연히 구원 못 받았죠. 왜 그걸 구원받았다라고 구원받은 것처럼 설명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아담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것도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하튼 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태초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인류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반역한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반역한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무효하기 위해서 그 피로 속량하시겠다라는 것을 창세기 3장 21절에서 먼저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무효화하되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 제사로 그들의 죄를 속량함으로 무효화하시기로 한 겁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사면하기 위해서 무지한 피로 죄값을 갚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는.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가죽옷을 입힐 때 누군가는 어떤 짐승이 있겠죠. 동물이 있겠죠. 하여간에 아무 잘못 없는 뭔가에 그
피조물에 피가 흘려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죄한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무장 피. 아무 잘못 없는 피조물에 무언가에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것을 창세기 3장 21절에서부터 먼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구속의 길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대속의 피로 말미암을 것을 첫 인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용서함 받은 거예요. 구원의 길이 그들에게도 열려진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언제요? 세상 구속주의 조상으로 지목된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속죄 제사로 세상을 구원하여 백성을 회복할 것임을 알리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성경을 왜 통전적으로 읽어야 된다냐면,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면서 피 흘림을 보여주시죠. 그 뒤로 피 흘림이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물론 가인이 아벨 죽이는 거 외에, 그리고 막 중간중간에 뭐 그런 거 외에 없죠? 잘 생각해보세요. 없어요. 창세기 4장, 5장, 6장 이렇게 쭉 하면 없어요. 그러다 12장 가서 누가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을 선택해 부르시는데 독특해요. 그 아브라함에게 독생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독생자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어떤 퍼포먼스를 하게 됩니다. 저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로 너네들의 죄를 사시겠다라고 말씀만 하면 이게 뭔 말인지 인간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왜 알아듣지 못합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간들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생각, 사고, 이런 것들이 바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만 해가지고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실물 교육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일인데요. 그냥 말씀으로 해서는 알아듣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실물 교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이 제사 이후 하나님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는 가죽옷을 입히실 때 그때 무죄한 피가 흘려질 거다를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훗날 누군가가 독생자가 그죠? 독생자가 죽임을 당해서 어떤 일이 나요? 구원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모리아산이고, 그 모리아산에 뭐가 세워집니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훗날 헤롯 성전이 세워지고, 그 곳에서 누가 돌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창세기 22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번제 드릴 그 나무하고 이거는 다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거다라고 하면서 번제를 이제 드리게 되죠. 번제를 드릴 때에 여러분 14절 보세요. 13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라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더라. 실물 교육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리고 14절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서 이게 히브리 말은 미완료형으로 끝나요. 이 미완료라는 말은 뭐냐면 미래형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말은 조금 더 번역을 세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지금 어린 양을 대신 순양을 딱 보여줘서 번제로 드리게 하죠. 그리고 그
장소를, 그 길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레라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내가 방금 전에 아들을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훗날 진짜가 와서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가 준비될 거다. 지금은 이거는 실물 아니다. 가짜다. 모형이다. 그러나 나중에 진짜가 준비될 거다. 그래서 여호와의 살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준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이스라엘 땅으로 가셔서, 그리고 그 성전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그 실물 교육을 하신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한 아들이 나게 하시고, 그로 속죄 제사의 제물이 되어 백성을 다시 회복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지시기 위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반역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들의 피 흘리심으로 반역한 백성을 돌이켜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들의 흘린 피를 적용하여 반역자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오사 그리스도의 피를 죄인들에게 적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킨 것이 뭐로 나타났다고요? 교회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어느 날 갑자기 이름 딱 붙이고 교회하자, 그게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덧입히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셔서 깨끗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교회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피로, 예수 믿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성령께서 그리스도께 연합되게 하십니까? 무엇으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으로 불리운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죠.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우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나가서 딴 얘기하지 마세요. 딴 얘기라는 거는 교회 가십시다, 교회 다니세요, 이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나오든 다른 교회를 가든 상관없이 뭘 얘기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만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이게 선포되어져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성령께서 감동시키시면 반응해서 우리 교회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어요. 다른 교회 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등록되어 있는 교인만 180명이에요. 저는 이미 180명 이상의 교인들을 지금 확보하고 있어요. 단지 한 자리에 모이는 인원이 그 정도가 안 될 뿐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게 이 자리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물론 좋습니다. 저도 좋죠. 왜요? 저희가 바라는 것도 이 자리에 많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정말 기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심에 바로 잡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는 복음으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돼요. 교회 다니십니까? 이게 아니라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 죄를 씻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변화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발 좀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바뀌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의 피로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무슨 성령께서는요 인격적이셔서 우리를 그렇게 막 험악하게 다루면서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두십니다. 그러면 골로 가요. 골로 가기 전에 예수 십자가에 우리가 나아가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함으로 주님의 새 백성, 또 주님의 회복된 백성,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비도 제1장로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정말 바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세우는 데 부정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